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그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5선 국회의원, 또 농림부 장관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초대 회장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큰 현대사 속에 3.1운동, 4.19 혁명, 또 5.18 민주화운동, 이 3대 민족 민주평화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그 기구를 만들어서 이미 5.18은 5년 전에 제가 이제 주변에 이 세 가지 운동은 민족 문제니까 보수 진보, 또 여야, 또 출신 지역 이걸 좀 초월해서 또 민족 그 33인이 할 때 그 종교도 초월했거든요. 일제 36년 억압 통치에 해방되기 위해서 그런 그 네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서 이 기구를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는 그 기구를 지금 결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5.18은 이미 5년 전에 등재가 끝났고요. 그 후로 이제 4.19 혁명 등재를 그동안에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3.1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다 등재가 끝나면 이제는 프랑스 혁명사하고 우리 역사가 대등하게 지구촌에 가장 권위 있는 유엔과 유네스코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면 우리 민족과 우리 국민들, 해외 동포들,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식들이 자긍심을 갖게 되고 한민족의 정체성,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이래서 저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제 소신과 힘을 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오른쪽에, 아버지는 왼쪽에 딱 제 손을 붙들고 새벽기도를 같이 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좀 가신 듯 하면 일어나가지고 두 분이 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들은 부족한 제가 일제에 끌려가지고 하나님 도우심 살아 돌아와가지고 난 첫 아이인데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그 다음에 우리 닮은 가난한 우리 같은 사람의 자식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 나라에 훌륭한 일도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키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거에 대한 그런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아버지가 살아나신 거는 우리 장로님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내가 그때 뭘 놓칠 뻔했는데 일깨워 주셨어요. 아버지가 갱도에 들어가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렬로 이제 그 군함도 영화에 보면은 쫙 막 갱도로 내려가잖아요. 진짜 그랬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250볼짜리 그 고압선을 곡괭이로 이렇게 메고 가다가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파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와르르 무너져 버렸는데 아까 아버지도 거기 이제 가서 땅에 묻혀 있었는데 살아가지고 저기에서 D자를 등에다 붙였는데 여튼 저건 노동력 전무자니까 당신은 이제 처리해볼 날 일만 남았다. 그러고 있는데 해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당신이 그 조선총독부에 끌려갈 때 우리 집은 운막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만 제일 가난한 집이 아니라 면소재지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운막집 같은 우리 집을 가리켰다고 하니까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그 운막집을 찾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마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래요. 허름한 거러지가 발도 절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러고 와서 여기 운막집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운막집 그거 다 뜯겼습니다. 근데 거기 저쪽 이제 야속꾼들 뭐 소리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4년간 일본에 끌려가 계신 동안에 우리 마을에 저는 강진군 도안면 항촌이라는 마을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당했던 강진 거기에 이제 근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초대 교회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저기 가서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 가서 가만히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호롱불을 쏘는데 보니까 두 여인이 하나님 막 외치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한 분은 우리 외할머니인데 우리 사위 녀석 좀 살려주시죠.
그리고 한 여인은 우리 어머니, 네. 아버지 당신의 네. 부인인 우리 어머니가 우리 남편 좀 살려 보내주세요. 막 눈물로 호소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그때 신앙을 고백 안 할 때니까 모르니까 네. 아 내가 거기서 이렇게 기적처럼 살아난 살아 돌아온 이유가. 것은 바로 저 하나님께 기도. 매달리는 우리 아내와 우리 장모님의 눈물 흘린 기도가 아, 네. 나를 네. 친구를 통해서 살렸구나. 아, 내가 네.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셔가지고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우리 그 교회 초대 교회 장로님이 되고 네. 네.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이 되고 아멘. 그리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장로가 되고 또 이제 뭐 그럼요. 네.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이렇게 장로가 목사가 뭐 됐죠. 그래서 네. 하나님의 은혜고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문에 네. 그때 임하심으로써 부족한 제가 네. 오늘이 있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적인 영웅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에서 왕이 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뭐 문화, 경제, 정치 이런 부분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과 같은 분들이 꼭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 되게 강력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농림부 장관을 지나면서 남들이 이뤄내지 않은 업적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업적을 이루기까지 그런 좀 내용을 좀 요약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초선 의원 때 네, 초심으로 제가 삼고 네, 국회에 이제 당선돼서 올라왔잖아요. 네, 네, 그럼 여기 국회에 이제 와서 선서를 합니다. 선서. 네, 네, 근데 그때는 한 명 모자란 300명, 299명이었어요. 네, 이렇게 딱 선서를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럽던지요. 네, 제가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는데 네. 사건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국회로 그것도 저는요 호남에서 강진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최고 학력으로 하고 네. 최종 학력으로 하고 네.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하나 김영진. 영남에서 네, 부산 상고를 졸업하고 그래요. 고등학교 출신 한 사람이 노무현. 네, 그러니까 영남에서는 노무현 나중에 대통령 되지만 네, 네. 호남에서는 김영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셨죠.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국회에 가서 물론 네. 공부해서 노무현 대통령도 대학을 했고 저도 네네. 만학을 해서 네네. 경기대학 그 사회복지학과를 네. 마치고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지금은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아.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를 섬기는 사회복지사 제가 이사장을 맡았습니다마는 네. 어쨌든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네. 제가 이제 농민을 대변하는 그 상임위원회만 네. 쭉 한 번도 제가 다른 상임위원회 잘 나가는 상임위원회 안 가고 네. 농수산위원회만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제가 네. 초대 그 참여정부의 농림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런데 4개월 16일 만에 네, 네. 환경단체가 네, 네. 들고 일어나가지고 새만금 갯벌이 죽으니까 새만금 중단하라, 공사 네네. 중단하라 판결이 네네. 내려서 어. 이건 아니다. 네. 지금 15년 전부터 했던 새만금이 33km 제방인데 네네. 이제 뭐 한 2km밖에 안 남고 95%가 다 됐고 네. 또 국비가 한 2조 5천억 투여되고 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같으면 나도 앞장서서 반대하겠으나 어떻게 대형 국책 사업을 네. 중단하는 것은 이 참여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하는 생각이 그 판결에 제가 항의가 솟구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삼권이 분립된 나라에서 네. 새만금 사업 공사 중단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하고 대통령이 개입을 네. 하면 그건 삼권 분립의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국무총리도 못하는 거예요. 네.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딱 주무부 장관인 제가 네. 이것은 이렇게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김대중 정부에서 2년 동안 새만금을 잠시 중단하고 국민적 네. 합의를 거쳐서 다 조사 다시 하고 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다시 재개한 사업인데 또 다시 갯벌이 죽으니까 갯벌은 네. 초창기에 죽지. 지금 이제 5%밖에 완공이 안 남았는데 네.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장관직을 걸고 새만금 사업 이것은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관직을 사임하고 그리고 제가 그 새만금 현장에 가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이제 친환경 개발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네. 5년 4개월 동안 저는 네. 국회의원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그런 평민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일을 하고 네.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이 네. 살아나고 제가 다시 5선으로 복귀해서 네. 국회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아. 그런 과정을 저는 겪으면서 네.
참 하나님 제가 아닌 것은 아니요 옳은 것은 옳다 하겠다고 네. 했는데 네.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네. 어떤 한 정권이 시작되면 5년 임기 중에서 초대 장관이 가장 소중합니다. 임기가 막 시작할 때. 그렇죠. 저도 그때 아까 말씀한 대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야자하는 친구고 네네. 그런 분이 대통령이고 제가 장관 들어갔는데 저도 더 하고 싶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사명감을 갖고 내가 살려야 한다. 이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고 총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무장관인 내가 책임지고. 근데 나중에 저를 또 우리 한국 교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눈물 어린 기도와 참 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셔가지고 제가 네. 5선 국회의원이 되고 그 후로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월드 크리스찬 팔레만타리안 아소시에이션 네. 세계 기도국원 연맹을 한국 국회에서 창설한 초대 회장으로. 아, 국회에서 창설을 그렇습니다. 했어요? 예. 40개국의 국가주창기도회가 있는 나라에 네네. 예, 거기에 제가 창설한 초대 회장을 이제 아, 맡게 우리나라 되고. 초대 회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을 생각하면 그래요. 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더니 네. 또 참 보잘것없는 저 같은 네. 그런 그 가장 빈농의 아들이고 온막집에서 기어 나오는 그런 또 아버지는 또 일제 때 그렇게 진용 가가지고 민족의 순환 속에서 살아 돌아오시고 또 제가 또 태어나고 이런 과정을 저는 보면서 네네. 아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아까 불의 넘치게 저에게 그 4월 4.19 혁명이나 5.18이나 네. 또 3.1운동을 등재하는데 이렇게 써주셨다고 했는데 정말 저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가만히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네. 어째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저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네. 저에게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시는가. 네네. 정말 저도 오묘합니다. 오묘하고 참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압감 같은 거.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은 여러분은 할아버지나 여러분은 그 조상들 중에 네. 3.1운동에 참여한 분들 네. 또 장롱 속에는 일기장이라든가 네네. 그 당시에 서류라든가 뭐 성명서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네네.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장롱 속에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네. 추억을 담보할 수는 있으나 네. 이 3.1운동이나 4.19 혁명이 음. 유엔 유네스코 심사하는 데에 자료가 되면 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떳떳하겠는가. 그렇죠. 아까 프랑스 혁명사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자료를 여러분의 조상들 또 어른들 네. 이렇게 또 자택에서 네네. 가보로 보관하고 계신다든가 네. 또 별 생각 없이 그냥 장롱에 깊이 놔뒀던 것을 다시 꺼내서 네. 한번 보시고 아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참여했던 것이구나 하고 네네. 우리한테 내주시면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하고 촬영하고 또 영문으로 번역하고 해서 네네. 파리에 있는 유엔 유네스코에 제출해서 네. 심사를 2년 동안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1919년에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 네네. 2019년 2년 남았습니다. 네네. 그때는 반드시 등재되어서 우리가 그 후손으로서 자랑스러운 3.1운동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부족한 제가 또 이번에 또 추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등재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네. 국민들과 그 기도 네. 또 성원. 그래서 이번에요 그 등재 기구를 만들 때도요 네. 뭐 좀 재벌들이 뭐 이렇게 관심을 네. 갖고 뭐 출연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의사를 묻길래 네네. 그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3.1 운동을 유엔 유네스코 네.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이 기구를 출범시킬 때는 네네. 반드시 할아버지 쌈짓돈 우리 가정주부 어머니들이 쇼핑하다가 남긴 그 애틋한 정의관 거기 맞아요. 그 성금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코 흘리게 예금통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알알이 같이 함께 네. 했을 때 종잣돈이 됐을 때 네. 우리 3.1운동 영령들이나 우리가 훨씬 떳떳하고 네. 아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운동 시작한 것도 참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네네. 너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에 얼굴 내려고 뭐 매덕 네. 하는 그런 가지고 우리가 좋다.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큰 일을 할 때 보면은 네. 그런 작은 종잣돈들이 모아져서 큰 그렇습니다.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번에 발기인에 네. 발기인에 참여할 때는 발기인 그 신청서하고 밑에가 네. 10,000원, 네. 30,000원, 뭐 5만 원 이렇게 네. 동그라미를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간절한데
아 나도 이 땅에 태어나서 네네. 3.1운동이나 4.19 혁명에 나도 그 발기인이 돼서 그 네네.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후손이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나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쵸. 나도 발기인 하겠다. 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저에 계속 연락이 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돈 10,000원을 하시더라도 또 뭐 여유가 있는 분들은 10만 원 내주셔도 네네. 그럼 그것을 모아가지고 종잣돈으로 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작업하는 분들 또 수고비라든가 네네. 뭐 사무실을 하나 조그마하게 낸다든가 네네. 그쵸. 또 이제 뭐 해외에 이렇게 또 전문가를 네. 보낸다든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하는 데는 또 재정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쵸. 누가 특정인이 한 몫에 한 게 아니라 음.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해서 맞아요. 그 정성과 사랑과 애틋한 기도가 네. 한데 모아져서 네. 이 3.1운동 이것만은 꼭 그리고 나는 이것은 남북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북측 대표하고 네네. 만나서 같이 하기로 합의까지 하고 또 그 당시에 통일부하고도 네네네. 얘기를 해서 지금 네네. 다 모두 그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귀한 대열에 네. 이 방송을 네. 들으시는 네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성도님들 그래요. 직업과 어떤 그 활동에 관계없이 같이 함께 좀 참여해 네. 주시길 간곡히 네. 호소드립니다. 많은 분이 참여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지금 죄송하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실례인가요? 올해가 70입니다. 아, 네. 되게 그래도 되게 젊으세요. 네. 근데 처음에는요. 네. 뭐 참 그런 말씀 하시길래 그냥 덕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네. 한 10년 하도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서 한 10년 전 사진을 네네. 일부러 우리 윤건사 아내한테 어. 가져라 해가지고 꺼내서 네네. 놓고 봤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도 그때는 참 힘들었나 봐요. 제가 오히려 어. 의정 활동할 때 네네. 뭐 그냥 했잖아요. 뭐도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참 이런 사역을 하면서 네. 제 마음 가운데 그냥 감사함이 정말 모락모락 피어올라요. 네. 하나님, 제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저 같은 것을 주께서 들어 써주셔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꼭 지난 일을 생각하면 빗속을 헤쳐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 그리고 저 닮은 우리 이 주변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네네. 자녀들, 네. 식구들 용기를 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에게 이런 사역을 맡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제가 그 감사함으로 네. 아까 이런 일을 네. 해도 항상 저는 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그냥 딱 기도하고 운동하고 네. 하면 머릿속에 오늘 나는 또 내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이다. 얼굴이 되게 밝으세요.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지금 70년을 사셨잖아요. 와, 이거는 정말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때로는 죽고 싶다. 때로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정말 좌절했던 그런 시간들이 혹시 없으셨나요? 그 부끄러운 얘기를 자꾸 하라 하십니까? 아니요. 왜냐면은 또 그런 제가 부분들이 스스로 제가 정말 죄송하고 네. 부끄러운 때가 네. 저도 사람인데 네. 에, 힘이 될 것 그 같아요. 이제 잘 또 극복하셔서. 우리 이제 윤건사 아내나 이 방송을 보면은 또 저한테 네. 유감스럽게 생각할 텐데 네. 저보고 이제 이렇게 제가 신앙 간증을 전국의 네. 교회나 또 네. 대학이나 네. 또 뭐 무슨 명사도 아니지만 뭐 네. 명사처럼 명사시죠. 뭐 이렇게 가면은 네. 제가 반드시 저는 올라가서 저는 명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저를 까발립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한데 그때마다 제 중요한 자리에는 제 집사람이 꼭 뒤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네네. 앉아 있어가지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다. 네. 1시간이다. 이제 정해지지 네. 않겠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알아요. 그럼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제. 네네. 그래서 한 5분이나 남으면 막 신호를 보냅니다. 오바타임 하면 안 된다는 네네. 거예요. 네. 고맙죠.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한 번은 나를 이렇게 저녁에 딱 맛있는 것을 지어서 먹이더니 대접해 주더니 여보 이제 당신 뭐 시골에 우체국에 사환했다든가 사환 출신이라든가 네. 그 국회에 들어갈 때 네. 예? 이 사모님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한 사람 호남에서 들어갔다는 네네. 그런 얘기는 좀 빼면 안 될까? 이제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네. 여보 네. 그렇잖아. 맞아요.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네. 하나님의 도심이야. 네.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와 가난안에 한 맺히고 네. 눈물 흘리고 맞아요. 서른 많은 사람들은 그 정성들이 나 같은 사람한테 네.
맞아요. 그래 내가 여보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당신과 내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고 이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거다. 그러면 그런 그 어려움과 이걸 극복하고 오늘 있도록 지켜주신 네. 하나님과 또 네. 우리 닮은 우리 농민과 서민들과 네. 이 시대 이 상황 속에서 지금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네. 그 고통이 있는 거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그런 속에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을 네. 증언함으로써 네. 그분들에게 작은 신뢰 같은 희망도 주고 어떤 저 아이들은요 네. 저한테는 요즘은 막 SNS 시대니까 막 문자도 오고 뭐 전화도 오고 카톡도 오고 야단이에요. 이제 네. 어디 가서 제가 네. 강연이나 간증이 끝나면은 네. 네. 우리 집은 꼭 지금 의원님 같았습니다. 네. 우리 예? 예, 우리 형편이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랍니다. 네. 제가 그런 걸 제가 대하면요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나 잊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참 시험이 될 때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네. 장관직을 사임하려고 할 때입니다. 아. 제가 그 잘 나가던 네. 사선 국회의원 그리고 농림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다들 주변에 좋아하고 네. 마치 얼마나 자신들이 대단해요. 장관 된 양. 음. 네.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장관이 됐으니까 네. 네. 저도 이제 자긍심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감옥에 2번 갔을 때 특히 제 아내는 조그만 양장점을 하나 내가지고 자기가 미싱 직접 재단하고 시다하고 자기 사모님이요? 혼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너무 안타깝고 네네. 딱하니까 네네.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중매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신랑 신부 이제 어찌 있고 하면 이제 우리 네. 그 양장점을 이용하는 캠페인을 벌려준 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름 그러셨구나. 의상실도 주의 의상실이라고. 어. 주님이라는 주자하고 사랑의 애자하고 주의 네. 의상실. 어. 그래서 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애틋하고 네. 사랑이 깃들어 있는 성원이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농림부 장관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쵸. 네. 우리 교회에서도 뭐 농민들도 기뻐하고 말이에요. 네. 그래요. 그랬는데 제가 막상 한 젊은 법관에 의해서 네. 새만금 공사 중단하고 판결이 떨어졌을 때 네. 제가 탁 이게 오는데 확 오는데 이건 아니야. 그렇게 나와요. 이건 아니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말로는 동북아 시대라고 하면서 네. 중국 지금은 13억이지만 그때 11억이었습니다. 네. 11억 중국과 우리와 그 전라북도 거기서 산동성 중국 산동성에서 오는 닭울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가. 그러면은 여기 항만을 개발해 가지고 여기 지금 33km 제방이 네네. 이제 5km 남았으니까 네네. 95%가 다 됐는데 네네. 어찌 이걸 중단하냐? 그쵸. 이건 안 된다. 그리고 동북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전략적 교두보로 그쵸. 예, 중국과 가까운. 지금 중국 네.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 많요. 지금 네네. 사드 배치 문제 이전에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계속하게 해야 한다 그죠. 네네. 근데 이건 중단하는 것은 안 된다. 첫째. 네.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의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 공산주의를 네.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체제 밑에서 고통받고 굶주리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네.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네. 새만금 딱 다 완공되면은 쌀 생산 지역을 3분의 1을 생산 지역으로 한다든가 거기서 생산된 쌀을 사랑과 네네. 우리의 정성을 담은 쌀을 동포회를 담아서 북한에 보내자는 거예요. 나는 그때. 네네네. 네. 아. 제가 농림부 장관 때 300만 석 쌀을 그때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대통령께 보고해가지고 제가 초대 농림부 장관 때 보내기 시작해서 5년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300만 석을 계속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안 받고.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딱 끝나니까 MB 정부 들어가지고 박근혜 정부까지 10년 동안 한 톨도 안 보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사랑의 쌀을 보내자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생산 특구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요. 이제 그런 일을 중단한다는 것은 네네. 안 된다. 네. 해서 제가 장관직을 사임할 때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잠을 못 이루고 여기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가가지고 그쵸. 이 주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집사람이나 또 제 아이들이나 네네.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네. 어떻게 할까?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장관직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딱 사임하고 네네. 제가 결단할 때 네. 그때
장관 신분으로 부산에 있는 최홍준 목사님 교회에 가서 네.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사도행전 4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네. 끌려가가지고 법정에서 그래요. 예수 다시 사셨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계속하면 감옥 보내겠다. 그 말만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법정에서 다짐하면 석방시켜 자유몸이 되게 하겠다. 네. 어떻게 할래? 그렇게 네. 할 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그 기쁨과 희망이 넘쳐났던 예루살렘 성.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 버리신 뒤에 예루살렘 성화는 그래요. 죽음의 도시가 되고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 모습을 대비하면서 나는 감옥 갈지언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 결단이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부산에 있는 그 호산나 교회 가서 네. 장관 신분으로 주일날 간증하면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그래요.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십시오. 아멘. 거기 한 3,000명 정도 모인 성도들이요. 네. 아멘. 내가 그렇게 간증을 제가 하고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네. 그 전라북도 새만금 공사 중단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러 이제 천부산 민족기도원에 기도하는데 네가 네 입으로 지난 주일날 그래요. 너 호산나 부산에 가서 뭐라고 간증했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네. 사도들처럼 이렇게 하라고 했잖냐? 네. 근데 뭐 이제 뭐 내가 장관직을 버리고 하면 또 이제 뭐 어쩌고 너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양심에.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고 고백하고는 제가 사표를 써서 그래요. 내고 저는 사실 5년 4개월 동안 법적 투쟁을 하고 네. 그때 제가 부끄러운 죄를 발견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했고 네. 오늘의 저를 있게 해주신 우리 주변에 참 제가 활동한 것보다 훨씬 분에 넘치게 그래요. 우리 한국 교계와 네. 우리 시민들과 또 국민들 네. 또 광주 시민들 네. 강진 완도에 있는 그 농어촌에 있는 제 지역구 분들 정말 아낌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송구함과 죄송함에 참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네. 제가 결심을 했는데 제가 장관직을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쵸. 김영진이 이제 정신명 끝났다. 맞아요. 잘 나가던 장관직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야자하는 친구고 그런데 4개월 16일 만에 버려야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혼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계속 법적 투쟁에 참여하고 새만금 친환경 개발 운동을 하고 그래갖고는 대법원 판결로 승소 판결이 나고 제가 다시 5선 국회의원으로 가장 시골에 있는 강진 완도 지역구에서 그 호남에서는 제일 노른자이라는 광주의 서부에 제가 그래요. 5선 국회의원이 된 것은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죠. 그렇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오죠. 정말 저는 제가 활동한 것보다 너무 분에 넘치게 큰 은혜와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네. 지금도 이 3.1 운동이라든가 4.19라든가 5.18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네. 어떻게 제가 했겠습니까? 아까 제가 그래요. 고백했지만 제가 뭐 학자도 아니고 뭐 연구가도 아니고 명예 박사 학위는 제가 4개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요. 제가 정식으로 책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예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미국하고 네. 우크라이나하고 여기 조선대학 네, 그다음에 광주대학 그랬는데 부족한 사람이죠. 그런데 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저는 감사함과 또 제가 신앙적으로는 사역 차원에서 그래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화려한 길 같지만은 내면에는 참 많은 외로움 싸움이 있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실은 제가 오늘 기도 중에 저도 실은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냥 저도 제 자신이 그냥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많이 내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냐. 근데 그 말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감동이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잖냐. 그런데 우리 장로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새벽 기도 감동받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노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끝까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역 속에서 정말 멋지게 써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참 귀하고 값진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를 제가 실은 들었어요. 왜냐면 애국적인 부분들, 신앙적인 부분들, 또 우리 장로님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 이러한 신앙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게 참 너무 믿음의 가문이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들에게 혹시 감동되는 그런 말씀 있으면은 잠깐 카메라 보고 우리 시청자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부족한 저의 삶을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입은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기도와 성원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또 주변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듬고 같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일구어 가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문화 가족, 이제는 다인종 시대가 우리 국내에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 250만 정도가 유학 오든 취직 오든 또 시집 오시든 그래서 이제 다문화를 또 가족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사시는 외국에서 한국에 오셔서 함께 더불어 사는 분들에게 우리가 잘해주고 그들을 여겨주고 사랑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을 베풀었을 때 이 지구촌에 175개국에 750만 우리 한인들이 지금 나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그분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하고 피부 색깔과 인종과 무슨 국적을 차별하고 하면은 고스란히 그분들의 가족들이 다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같이 함께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종교 개혁 500주년의 해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100% 제가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또 많이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정의 그리고 교회의 역할과 사명, 어렵고 힘든 농어촌 지역 노동자들 또 홀로 되신 원로 어르신들, 노인들 우리가 같이 보듬고 함께 사는 이런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데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들이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깨닫는 것도 많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벌써 저희가 이렇게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네, 다음에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은 꼭 한번 다시 더 이렇게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뭘 흐르듯이 네. 너무너무 진행을 그렇게 해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어떤 제가 무슨 말씀 제가 네. 네. 한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도요. 오늘 감사해요. 참 편하게 은혜롭게 진행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오히려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크게 발전하시기를. 네, 우리 진심으로 장로님,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써주실 일이 너무 많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장로님에 대해서. 네. 네, 많이 저희가 고맙습니다.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못다한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우리 김영진 장로님의 그 자서전이 있습니다. 역경 속의 핀 꿈. 이 책을 통해서 보시면은 아마 많은 이야기 더 많이 접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일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크리스천 매거진 여러분들도 많은 그 은혜를 받으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 더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